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음력으로 2월 27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로 성탄절로 믿고 있었던 그 하늘의 적이라고 주장했던 이스라엘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의 성탄하신 날이 바로 12월 25일이다. 이렇게 그동안 2000년 동안 그렇게 잘못 지내고 있었죠. 예. 그러는 가운데 1972년 5월 9일부터 여기 전역으로 계신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로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서 내가 진짜 재림 예수다 하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하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밀한 말씀들을 다 짝과 짝을 맞춰서 다 밝히 증거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12월 25일은 초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예. 바로 음력 2월 27일이 바로 초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날이다. 예. 그리고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그 과정의 비밀 또한 예. 누가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께서 또 잘 또 설교를 또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5권에 바로 1154페이지에 중간쯤에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알았죠. 예. 그 누가복음 1장 말씀하고 또 주님 설교하신 내용에 누가복음 2장 1, 2절 이렇게 들어가다가 테이프가 끊어져 버려서 예.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만 예. 누가복음 2장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5절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가린.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네. 예, 읽어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게 임하시고. 지금 천사가 지금 성모 마리아님에게 지금 임하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네. 성령이 너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 사람이죠. 예. 사람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를 뭐하시리를 덮으시리니. 덮으신다. 예. 바로 이제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사가라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나왔죠? 주님 것이죠. 예. 성령도 임했고 예. 능력이 크신 이가 뭐요? 네, 너를 덮였다. 덮으시리니. 이게 능력이 크신 이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가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 자,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던 원리와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네. 하늘과 뭐가 돼버렸어요? 땅 땅 차이입니다. 차이. 그럼 내가 드리는 말이 이제 오늘날 저 모든 게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느냐? 자, 성령이 분명히 임하시고 능력이 크신 이가 덮였다 했어요. 예. 덮였다 했어요? 안 덮였다 했어요? 덮였다 했습니다. 분명히 덮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덮였다, 덮쳤다. 네. 덮쳤다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예. 그거는 죄를 짓는 말이고, 그렇죠? 덮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 그때 당시에 의인이었던 그 사가랴 대제사장을
지극히 크신이라고,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이렇게 뭐요? 네? 예. 칭함을 줬던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시기 과정이었습니다.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 9장 28절 우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시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은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상으로 다 뭐요? 나타내는 그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라는 그 뜻이 예.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있는 실상을 허상으로 생각해버리고 허상을 실상으로 이렇게 땡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안 됩니다. 에덴 동산도 아담하와 창조도 예.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뭐요? 이제 창조되는 것이다. 저 우리 아랫집에 김홍태 선자라는 사람은 지금 70번째 지금 올라왔는데 예.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래요. 아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자기가 아담의 후손들이래요. 예,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참 기가 막힌 그 아담의 후손은 맞아요. 틀림없는 그 제발 아니라고만 뭐요? 마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범죄한 아담. 성서적으로 아담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누구였어요? 유재일 씨잖아요. 예. 응? 예. 사탄. 유재일 씨잖아. 예. 종말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노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역사나 노아 방주의 역사나 같은 역사 아닙니까? 같은 역사. 그렇습니다. 예. 그 역사가 요한계시록으로 오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예.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일곱 별의 역사. 역사.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일곱 머리의 역사. 그렇습니다. 일곱 영, 일곱 눈, 한 돌에 일곱 눈의 역사. 예. 무화과나무의 싹의 역사. 그래. 멸망의 가증한 가증한 자. 역사. 이 역사를 재림주의 역사다. 구원의 조직체다. 방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에는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자기네들이 뭐 누차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기가 창조된 자다 얘기하면서 예. 창세기 2장 7, 8절 말씀 그렇죠. 생기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창조함을 받은 자다. 예. 지명된 자다. 예. 어? 네. 뭐 지극히 거룩한 자다. 또 그 사람은 또 이야 다니엘서 9장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그런 보험을 받아라. 기름부음을 70일을 기한을 정해가지고 예. 기름부음을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시간 한 그 뜻이 그 사람 입으로도 뭐라 그래요? 1973년 11월 10일 71일로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거는 490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와 신의 날이라고 그 사람이 주장을 하죠. 그럼 지금 거룩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재림예수님. 지금 그 사람도 재림예수를 풀어요. 재림주로. 예? 재림주로 풀고 예? 그 사람 또 한 번 더 풀어버리죠. 예. 그래. 또 한 번 더 풀어버려요. 예. 언제부터? 이거는 이제 김홍태 스냐라는 사람이 푸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풀어요? 71년 예.
1971년 1월 17일 날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신을 받으신 날이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40 뭐요? 예. 7,049. 자기가 이제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그 자기가 그전에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재림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엄청 그 나를 혼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자가 재림주가 되냐고 하면서 자기가 풀 때는 재림 예수님 풀어요 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71년서부터 7,049 성박 49년 따져가지고 얼마야? 2019년은 2019 49를 다르게 계산을 2019년 이렇게 풀어버리죠. 그럼 이게 맞나요 이게? 4.3을 넣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아니 그 어쨌든 7,049 성박 49년 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 70원에서 49 하면은 이게 0이어야 되잖아. 응? 2019년을 넣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네? 2019년을 넣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71년에서 49를 더하면은 이게 0이 2가 되잖아. 안 그래요? 2020년이 돼야 되잖아. 2019년이 아니고. 거기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 71년서부터 49년 더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분 방식이 따로 있어요. 뭐 2019년이나 2020년이나 뭐. 방금 그러니까 2020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저 9명 처음이건 10명을 보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코로나가 오는 그 해가 2019년이라고 그렇게 맞춰버리죠. 예수님 3년 역사 하시는 거를 넣고 그렇게 했네. 아니 성박 49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71년서부터 49년 이렇게 그 해서 2019년이라고 그러잖아요. 2020년인데. 그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푸는 경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라? 2020년, 2019년부터 뭐 자기가 2019년이라고 하니까 2019년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2019년부터 자기가 뭐라 그래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생명이요? 부활의 역사. 그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예.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자기가 이렇게 들고 나와놓고는 예.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다 끝났다고 또 얘기를 해요, 또. 그래요. 예. 뭐 들고 나올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들고 나오는 거는 생각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지. 응? 예. 자기가 이 결정적인 지극히 거룩한 자를 재림 예수님을 풀면서 1973년 11월 11일 은혜와 10일 날 이것도 재림주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또 여기 또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자기가 또 한 번 더 풀어가지고 자기가 여기 지금 거룩한 자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좀 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세법을 나는 도저히 그 사람 설교할 때마다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모든 사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뭐요? 예. 순간 바꿔버려요. 순간 예, 순간 그래요. 바꿔버린다고. 예. 맞아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바로 뭐요 또? 그 말이. 자기가 한 말이 궁지에 딱 몰리면은 또 바꿔버려요 또. 예, 그래요. 맞아요. 그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것이. 그렇죠. 아주 이 마귀들이 하는 행실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그 70번 올라온 그 70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
자, 36절. 너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스가랴 사이에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요?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분명히 여세가 그 친족이라고 하면 그렇지. 친척이잖아요. 친척.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먼 친척간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뭐 1촌, 2촌이 아니고 사촌만 하더라도 가까운 친척이죠. 사촌에서 좀 넘어가서 6천, 8천 정도 되면은 좀 이제 먼 친족간이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약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천사가 펑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이제 실상 너는 빨리 한번 가서 사가랴가 진짜 나이가 많은데 진짜 임신이 돼가 있는가 안 돼가 있는가 가서 문으로 확인해라. 그리고 임신이 되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뭐요? 역사는 그 역사가 틀림이 없고 또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여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의 명령을 이 성령이 너에게 임했고 또 지극히 크시니 높으리가 뭐요? 너를 덮치니까 너는 그걸 받아들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어제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예배 본 그 말씀에 요 앞구절에 있었던 그 말씀들까지도 우리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두려운 거예요. 정혼자가 있는데 정혼자하고도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턱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안 그래요? 돈은 뭐요? 첫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마리아는 뭐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틀림이 있는가 없는가 너가 지금 너 친족 엘리사벳인데 가봐라. 지금 엘리사벳이 지금 몇 개월 됐다? 3개월. 6개월 됐다. 6개월 되면 어느 정도 뭐요? 태동도 뭐요? 느끼고. 배도 많이 나오죠. 진짜 임신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대개 보면은 뭐 60, 진짜 70세 넘어가면 또 배도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임신한 배하고 그냥 똥배 나온 배하고는 뭐요? 좀 차이가 있다. 왜? 손 대보면은 안에서 애기가 뭐요? 태동 움직이는 거를 뭐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확인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맞으니까 너는 이 하늘 역사에 동참이 돼 있으니까 너도 받아들여라. 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라 하면 상당한 하늘의 권력자라는 얘기죠. 왜? 지성소에서 안 그래요?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엄청난 뭐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라는 거예요? 천주교를 치자면 교황 정도 되잖아요. 교황. 안 그렇습니까? 받아들여라. 자,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태산이라 무슨 얘기요? 가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죠. 이거 겁이 났는데 또 이제는 누구한테서 가보라는 거예요? 사가랴한테 가라고 그러니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6초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하시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마리아와 사가랴하고는 바로 뭐가 되냐면 6천 정도 되는 친척이에요. 친척간.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친족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가랴하고를 말씀하시네요. 그건 뭐 부부시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니까? 친족간. 부부이기 때문에 같이 뭐요? 마리아하고는 이제 친족간이 되는 거죠. 자, 너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뭐요?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너가 뭐요? 받아들여라. 예. 뭐해라? 받아들여. 받아들여라. 하나님 모든 말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능치 못하는 일이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너 친족 엘리사벳도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수태치 못하나 뱉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천사도 여기서는 말을 이렇게 몇 마디 안 했지만은 사실상 이 천사도 구약 말씀,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네. 구약 말씀을 이렇게 전거를 해주면서 그렇죠. 자 봐라, 이사야 7장 말씀 펼쳐가지고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 그 처녀가 바로 너다. 그렇죠. 이사야 9장 6절도 빼시고 한 아이가 뭐야? 우리에게 낳고 또 베들레헴에서 뭐야? 큰 빛이 있고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을 전거를 해주면서 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두렵지만 왜? 마리아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 요셉은 다윗의 뭐요? 혈통이기 때문에. 그 조상이 뭐요? 다윗이기 때문에. 다 뭐요? 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뭐요?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약에 보세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는 전부 다 진짜 그 이 선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또 배반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이 쳐주겠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뭐요? 안 하면은 계속 그게 군대를 붙이고 해서 계속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보여주면서 바로 너가 메시아 임마누엘 그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마리아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 친족 엘리사벳도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수태치 못하나 뱉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제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라 집으로 뭐예요? 가는 과정이죠. 예. 자,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천사가 이와 같이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나는 주의 뭐요? 계집종인 모든 것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내가 뭐요? 믿습니다. 할 적에 천사는 뭘 했어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가버리니까 이제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갔어요? 안 갔어요?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뭐하는지라?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태동이 뭐요?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손을 대니까 뭐요?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여자라면 다 알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7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 아이를 갖는다는 일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뭐예요? 못하죠. 도저히. 왜? 그때 그이들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다 끊어지고 뭐요? 약속의 자녀. 네. 이삭이를 낳은 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브라함 그 아내 사라가 이삭이를 낳았다는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믿고 있고. 예. 그런데 사가랴 나이나 참 사가랴나 뭐 그 엘리사벳 나이나 사가랴 나이나 뭐요? 그
비슷한 그때 이렇게 아이를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보니까 이건 더 이제 뭐요? 보기 전에도 천사인데 말을 듣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막 그 천사가 떠나고 막 뛰어가지고 엘리사벳을 딱 그 배를 보는 순간 뭐예요? 틀림없구나. 그렇죠? 예. 하늘에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지 무슨 뭐 빛을 쏴가지고 뭐 정자를 마리아 뱃속에다가 딱 심었다. 하나님의 씨를 딱 심었다. 이렇게 오늘 날 이렇게 천주교나 기성종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 과학자들이나 이 철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창피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최초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다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천지 창조를 만든 것이 해, 달, 별 다 만드시고 한 것이 6천년밖에 안 됐다. 과학자들인데 물으면은 과학자들하고 변론 붙으면은요 꼼짝 못해. 그렇죠.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45억,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저 6천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근데도 그렇게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도 참 유지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엘리사벳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또 한 소리를 하시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제 앞으로 있을 뭐요? 너도 지금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데 너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도 뭐요? 나도 이렇게 임신을 했고 벌써 이미 그 사가랴는 그렇죠. 너도 이제 임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서 뭐요? 너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미리서 뭐요?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천사인데 아기가 생길 거라고 이미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에 가서도 엘리사벳도 뭐요? 벌써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너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가 나가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마리아가 이 계시를 받고 누구한테 막 뛰어갔습니까? 사가랴한테 갔어요, 안 갔어요? 빨리 가서 보니까 진짜 거기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벌써 5개월,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죠? 잉태해서 되었더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 이제 오니까 지금 이 엘리사벳이 벌써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너도 벌써 뭐하러 온다? 너도 벌써 이미 벌써 아기를 가질러 온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뭐요? 입었다는 얘기죠. 완전히 성령이 감동됐다는 얘기예요. 감동이 돼서 자기는 벌써 아는 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리아가 그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가 깊은 성령에 완전히 감동돼 가지고서 빨리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꾸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이제 낳아주시기 때문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그 관계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지금 마리아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가져가지고 복중에서 뛰어놀고 있고, 이건 모든 천사에게 얘기를 듣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이제 주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56절이 중요하죠. 네. 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마리아가 얼마 동안 같이 있었어요? 석 달. 3개월간. 마리아가 누구네 집에 가 있었어요? 사가랴네 집에 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을 카프라치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마리아는 사가랴네 집으로 뭐하러 갔냐면은 신부 살러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신부, 즉 말하자면 종으로 들어갔어요. 종은 신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부로 들어간 거예요. 왜? 3개월간 가 있었느냐? 이 여자가 본래 수태를 하게 되면은 몇 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그 정확히 알 수 있는가 하면은 3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알겠어요? 네.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면은 완전히 알 수 있는 달이 몇 달인가 하면은 3개월이 지나야 뭐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3개월 전에 다 알 수 있다 치지만은 2000년 전의 역사. 그렇지, 자연적인 현상. 2000년 전의 역사. 그래서 3개월이 되면 이제 여자 본인으로서는 아이를 가졌구나 안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지금 2월 25일부터 얘기가 있었다고 합시다. 여자가 무슨 얘기를 알겠어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이 3월 25일이다 이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은 한 달밖에 안 됐죠. 그러나 이걸 한 달로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달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두 달, 한 달, 그렇죠? 있는 달, 한 달. 그러니까 3월 달 무슨 달에 들어갔어요? 도로 두 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달 만에 모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달, 2월달, 3월달 해서 두 달이 된다. 그러니까 3월달이 31일까지 있으면 30일 날 저거를 했으면 그걸 한 달로 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원래는 3월 1일 날 계획을 세웠으면 3월 1일서부터 31일까지가 한 달. 안 그래요?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는데 3월 달도 만약에 20일이 지나도 그걸 한 달로 친다는 거예요. 한 달. 그래서 10달로 그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원칙으로는 이게 몇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일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4월 25일이 한 달, 두 달 되죠. 이 정도 돼야만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아기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오늘날 산모.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거짓말할래야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난 못 보고 모르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요. 무슨 얘기를 알겠어요? 나는 못 보면 못 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전에 이 성경을 보고 난 진짜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다고. 어떻게 3개월 정확하게 알 수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딱 3개월째 안다. 그게 어떻게 그랬어? 그랬더니 요번에 2월 얘
25일께 계획을 세웠으면 3월 25일이 되면 한 달밖에 안 되지 않소? 그랬더니 아이 양반아 그러니까 그 날짜가 틀린다 이거예요. 어떻게 틀리고 그랬더니 2월달 있는 날도 뭐요? 따져 넣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2달이 되는 거예요. 3월달이 되면 그렇죠? 예. 그 다음 4월달이면 석 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10달 되면 애기가 어머니 뱃속으로 배 밖으로 나온다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 조금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있고 조금 뭐요?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요? 그 체력이나 또 그 사람의 그 여자의 그 몸 저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나는 뭐 실상으로 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마리아가 바로 이 사가라는 집에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저 계시를 자기가 또 이 하는 역사에 또 성령에 감동돼서 과연 아기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간 있다가 일단락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네, 확인되니까 바로 자 사가라 집에서 나왔다는 거죠. 왜? 정원자 요셉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안 그래요? 그렇죠. 요셉만 있습니까? 요셉 가족들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또 천사가 또 이제 요셉인데 가서도 또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요? 너희는 거부하지 말아라. 이건 하늘의 역사다라고 뭐요? 또 설득을 시키죠. 예. 자 그래야 그래. 이 요셉이대로 자기 친척 집에 가 있으니까 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예. 왜? 친척 집에 나무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있다 그러면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근데 사가라는 또 그때 당시에 또 대제사장이고 안 그래요? 예. 또 친족간이고 하니까 믿고 그래? 그러면 거기 있다가 와라. 내가 기다릴게. 그렇게 됐던 거죠. 예. 다른 집도 아니고 자기 친족네 집에 가 있으니까 요셉도 꿀떡같이 믿은 거란 말이에요. 또 왜? 사가랴가 또 나이가 많소. 그러니까 꿀떡같이 믿기 좋은 데니까 하나님이 뭐한 거예요? 살짝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왜 그때도 벌써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이해도 안 가지만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어려서부터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에요. 선생한테 또 목사님들인데도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런가 하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공부를 가르치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느냐, 즉 남자 여자 한 번 안 자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났느냐? 이 부분에서 참 잘 안 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관로를 치놓은 거죠. 예. 약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심 속에 이제 마리아하고 이제 그 요셉하고 약혼을 했는데 요셉은 목수로 하는 요셉이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 둘이 어디 가냐면 산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거기 지금으로 말하자면 데이트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러 산으로 이제 올라갔다 이겁니다. 둘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요셉이가 성령에 감동돼 갖고 마리아 팔복을 탁 잡았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전기가 통해서 예수님이 생겼다 하니까 이게 하도 예수님이 어렸지만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팔복을 잡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옛날에 왜요? 크리스마스 행사가 되고 하면은 설명주 성탄절 10월 20월 가까이 되면은 얼마나 크게 보냈습니까? 막 캐롤송도 한 달 동안 캐롤송 나오고 또 각 교회마다 또 연극처럼 또 연극도 다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게 실질적인 교육이 돼버린 거라. 무슨 교육? 초보적인 교육이 돼버린 거라. 팔복만 잡았는데 예수님이 생겼더라는 거지. 빛이 샥하니 착 비치니까 하나님의 시가 딱 들어가서 마리아인데 탁
예수님이 비었다. 이게 바로 이 기성종단의 뭐요? 아주 초보 신앙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 그런 게 헌다고 해서 또 애기가 있겠습니까?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와 뭐라고 그랬어요?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뭐요? 강림하셨다는 거죠. 또한 기묘자라 모사라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조직적이요. 무슨 하나님이요? 과학적인 하나님인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예. 지금 뭐냐면 사라가 나이가 한 80이 돼서 그 마리아하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자서 낳는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판인데, 아니 그냥 신으로 태어났다 하니 이놈에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이렇게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초림 예수님은 뭐요? 사가랴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를 하는 교가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안 믿고 지금도 신약은 없고 뭐가 있냐면 구약만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1절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 이집트 전쟁난 데 있죠? 예. 그런 뒤로 지금 50줄만 알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왜? 초림 예수를 왜 안 믿느냐? 첩의 아들이라고 안 믿어요. 그 쉽게 말하면 사가 예수님의 아버님이 사가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 그래서 너한 첩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고 말해. 그러고 안 믿어. 안 믿고 결국은 뭐요? 십자가에 못 따라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일단락 초림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우리의 죄를 지고 갔다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럼요. 12시죠. 초림 예수님. 남보석이 초림 예수님이고 옥수가 뭐요? 보혈. 초림 예수님 보혈은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초림 예수님의 그 보혈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아랫집에 개봉대 선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 70번째 성탄절 예배를 보면서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던가요. 그렇죠. 예? 예. 초림 예수님을 안 믿고 초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 하면서 왜? 성탄절날 다 12월 25일로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정작 초림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6월절날 예배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안 봐버리잖아요. 초림 예수님 보혈로서 여러분들.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것은 초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날이 바로 정월 14일 6월절날 돌아가신 날. 쉽게 말하면 제사를 안 지내버려요. 그 사람은. 예. 성경에 언제 6월절 지키라는 말 어디 있어? 그 사람은 진짜 안 지켜요 진짜. 그러고도 초림 예수님의 보혈은 보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자 앞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안 맞아 그래요. 앞뒤 말이 맞게 신앙을 하려면은 그렇죠. 초림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날이 참 우리 하나님 백성들로서는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먹먹하고 장작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달리기 전에 얼굴에 침 뱉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치고 채찍으로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까지 가서 대제사장 그 뜰에 가서 또 한 번 채찍으로 엄청 맞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받고 또 빌라도인데 가서 또 뭐요? 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달리는 그 고통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들? 예?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잠깐 6시간 동안 그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혼과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가신 그날,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부모님이시니까 아버님의 뭐요? 제삿날이에요. 제삿날. 그렇습니다. 예. 그날을 기억하지 않고 그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산제사 예배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입으로 주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을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그리고 6월절 지키라는 말씀 구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신약에 예수님도 6월절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셨어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안 그래요? 예. 또 그 여자가 예수님 식사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향유를 갖다가 부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그거 팔면은 비싼 돈으로다 가난한 사람들이 남겨줄 수가 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무라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내가 지금 가야 할 것을 알고 뭐요? 이 비싼 향유를 나에게 지금 부어주는 거다. 너희들은 이를 기억하지 많지 않느냐? 안 그래요? 예. 비싼 향유 사가지고 착착 뿌리면서 뭐요? 좋은 향기 풍기면서 그 살 날이 아직 많잖아. 나는 뭐요? 이제 곧 가야 된다. 이 날을 뭐요?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만큼은 우리가 참 예배를 보고 그 날을 절기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뭐요? 마땅히 뭐요? 뭐 지키지 말아라고 해도 내 부모님의 일이라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 주장을 펼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지고 갔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12시 문에 옥수, 그렇죠? 예. 벽옥, 남보수, 옥수, 그 문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뭐요?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예. 59절 8일이 되면 아이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렇죠? 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너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네가 없다 하고, 그 사가랴 아버지의 그 부친의 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죠. 예. 서판에 써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딱, 왜냐하면 벌써 그 하늘에서 딱 요한이라고 하라고 벌써 했죠. 예. 그리고 사가랴는 하늘에서 말을 못하게 뭐요? 딱 만들었어. 벙어리 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부친께 형용으로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섬에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그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이것이 뭐냐면 사가랴 저 요한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 그렇죠? 예. 이제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요한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자, 이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는 바로 성서적으로 뭐예요? 엘리야의 사명.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올이라는 뭐요? 엘리야가 엘리야. 이 사람이라 요한. 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이 요한이는 그때 당시 헤롯 왕이 현수님을 갖다가 안내로 삼은 거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목이 잘렸습니까? 목이 안 잘렸습니까? 예, 그래요. 목이 잘려버렸죠. 예. 왜? 예수님을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가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 보고 그 세리 요한이 그 조직도 엄청 컸었어요. 그렇죠. 헤롯 왕이 인정을 하고 세리 요한이가 능력을 표적을 기사를 베푸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안 죽이고 싶었는데 그 왕의 체면이 무엇인지 왕의 체면 때문에 쉽게 말하면 헤롯 왕의 그 여자 조카가 생일날 그렇죠? 그 많은 신하 앞에서 춤을 췄습니까? 안 췄습니까? 그 부인 딸이. 그러니까 부인 딸 같은 조카 아닙니까? 예. 응? 맞네. 그렇게 그 연애 생신 축하연을 하는데 참 이쁘게 춤을 추고 딱 하니까 헤롯 왕이 고맙다 조카야. 이 생일 자리를 빛내줘서 고맙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뭐요? 털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조카가 뽀로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삼촌이 왕께서 지금 나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은 다 달라고 한다고 말이야. 엄마 뭘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것 같으면 그 옥에 있는 저 세리 요한이가 내가 지금 왕의 부인이 된 것을 갖다가 내 시비를 걸고 자기 백성인데 뭐요? 소문내고 아주 나쁜 왕비라고 하고 한다. 차라리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라고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렇죠. 세리 요한은 안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어떻게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준다고 했는데 왕의 체면 때문에 뭐요? 야, 꼭 그걸 그 세리 요한의 목을 원하느냐? 예. 그러니까 딱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세리 요한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세리 요한이가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안 죽을 수도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 옥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인데 보내가지고 오실 리가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아니면 또 우리가 또 뭐요?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오시는 것을 뭐요? 지금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 마찬가지.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렇죠. 이 주의 길 예비하러 온 이 박태선 장로나 장막성전의 유재열 씨가 우리 재림 예수님이 내가 진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재림주가 맞수하고 하니까 딱 뭐를 내버려요? 네, 영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이 세대가 버림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이 가까이 오므로 주를 믿었던 그 백성들 조차도 뭐요? 다 천갈래 만갈래 이 성경 말씀의 이 기준들이 다 뭐요? 천갈래 만갈래 다
다 그냥 흩어져 갈라져 있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인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설교해 주신 그 동방의 의인,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으니 아담과 하와 창조로 노아 방주, 그 방주에 뭐요? 7식구. 노아와 7식구.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성서적으로 봤을 때 성과 과거로 구원을 삼고 문들을 예. 통하여 의로운 나라로 들어간다고 이사야 60장 26장 말씀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아 방주, 노아와 7식구, 예수님은 그렇죠. 7제자를 거느린 역사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뭐요? 예. 거느리고 역사를 하셨어요. 노아 방주의 그 역사가 상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재림 예수님도 실상의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고 오셨어. 구시 예. 큐비스로 오셔서 실상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멸망에 가정한 자 무화과나무의 사 상징적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실상의 그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뭐요? 장소에 그 장소에 나타났고 희대결이 그들의 피가 흘러서 말굴레로 말벌레까지 이르는 그 역사도 상징적으로만 이루어진 허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역사를 하게 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하수구로 네. 에덴 동산에 그 창조를 받은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해가지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그 동편이 바로 말벌레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산같이 예. 뭐요? 잣나무 잣나무. 복하는 바 복한다는 것은 생명의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림 예수님의 역사는 방주라고 지칭을 하면 안 돼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자. 노아 방주는 노아가 자부들하고 첫째 비둘기, 둘째 비둘기, 셋째 비둘기 그렇죠? 그렇죠.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곡하는 방주고 예. 사람이 뭐요? 예. 사람 방주예요. 사람 방주. 사람 조직체라는 거예요. 예. 노아와 7식구 즉 요한계시록 1장 뭐요?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7별의 역사 한 돌에 뭐요? 7눈의 역사. 7 천사의 역사 맞습니다. 7 나팔 7 금대접의 역사를 재림주의 역사라고 하면 안 안 됩니다. 됩니다. 그것을 구분 지을 줄 알으셔야 됩니다. 예.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상징적이라고 하니까 허상으로 보는데 허상으로 보면 안 돼요. 예. 실상 그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주셨어요. 예수겔 13장 3절 말씀에 그렇죠? 예. 실상을 보지 않고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도다. 요한계시록 설교하시면서 이 장막 성전의 그 7 천사의 그 역사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 그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그렇지. 또는 시내버스를 대절해서 모든 그 실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복으로서 가르쳐주시고. 믿으라 그렇죠? 예. 그 역사를 펼쳐나가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자유고 신앙 가는 대로 신앙들을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기준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혜사 진리 성령이 오셔서 죄인이라면 너희가 나를 뭐요? 믿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7별의 그 역사를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푸실 때 예수님은 그 인자 같은 오른손에 7별, 7사람의 그 조시체를 만들어서 7머리, 그렇죠? 예. 오른손에 7별 같으면 왜 우두머리 깨기라는 거예요? 조직. 10뿔은 관두라고 안 그래요? 예. 10뿔 역사도 있지만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주인공의 오른손에 7별, 오른팔 깨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7장, 20장 주님 다 연결시켜서 설교하신 그 말씀들의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역사가 딱 이제 마리아도 뱃속에 하나님의 씨가 이제 임신한 것도 알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의 6개월 이제 형이죠. 예. 배다른 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대로 요한이라고 딱 석판에 서니까 그때부터 사가랴도 왜냐하면 사가랴도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엘리사벳도 수태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사가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할 때는 이 말로다 구약 말씀을 다 잘 전하고 해야 되는데 딱 버거리되게 만들어 버렸죠. 예. 그러면서 이 모든 그 짧은 한 6, 7개월 그 안에서 마리아가 임신하기까지 안 그래요? 예.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알고 사가랴도 받아들이고 예. 마리아도 뭐요? 받아들이고 또 엘리사벳도 뭐요? 다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요셉도 뭐요?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하늘 역사를 그렇게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지 무슨 손만 잡고 팔목만 잡고 요셉하고 동산에 가가지고 탁 데이트하러 갔는데 손만 잡았는데 빛이 들어와서 임신을 했다. 이렇게 뭐요?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역사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颂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에게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원이라. 이 말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역사도 엄청 거룩하게 기록해놨죠. 예. 그러나 결국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상홍 씨도 뭐요? 안상홍 씨도 선지 엘리야, 세례 요한이 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 아래쪽에 김웅대 스님이라는 사람도 예.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지금 땅땅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그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 가까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열째 비추오게 이르기까지의 이 길을 뭐요? 예비하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소리. 소리.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예. 세례 요한의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을 막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 주신 말씀을 막 휘젓고 있잖아요. 막 안 되는 얘기지. 앞뒤가 맞지 않게 뭐요? 막 뭐 생기받은 아담이라고 했다가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했다가 아침 이슬을 한 번 먹은 그 풀을 뜯어먹는 소라고 했다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사야 60장 너라는 사람으로 했다가 뭐
종횡무진이죠. 예. 그러고도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전 예수님인 척했어? 이 거짓 같더라.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그 사람이 나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다 설계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 그 사람 입으로 다 얘기해. 네, 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자 전 예수입니다. 은혜와 신령의 날 네. 뭐요? 네. 이사야 61장 얘기하면서 뭐요? 네. 다 얘기했고 그렇죠. 한 번 더 풀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지극히 거룩한 자다. 그렇죠.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전 예수님 언제 전 예수님 해서 하면서도 자기가 또 뭐요? 입으로 또 전 예수님이라고 또 믿고 그래. 또 아니라고 했고 또 자기라고 했고 안 그래요? 예. 완전 종횡무진이라니까요. 앞뒤 말이 뭐예요? 안 하나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참 사람들이 어리석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2장. 조금 이제 설교하시다가 저기 되어버렸죠. 누가복음 2장 한번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연료가 수리야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첫 번째 한 거라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조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뭐했더라? 잉태되었더라.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통 요구하니까 그렇죠. 예. 마침 밥 주는 그 곳에 구유에 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호적보다 한 살 늦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 예수님도 예. 실질적으로는 1942년생인데 네. 호적으로는 뭐요? 예, 41년생. 41년생으로 기록이 되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이는 사관에 있을 곳에 없음이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라. 호련히 크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천 예수님이 나신 그 성탄일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구주. 예수. 구주가 바로 구원해 주죠. 예. 바로
구원의 주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주를 노아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어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니까 이 이제 주변에 이제 시끌시끌하죠. 그 신을 믿는 사람들 또 그 철학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주술사들 왜? 그 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올 정도면은 안 그래요? 예. 그때의 그 시대의 그 모든 뭐 주술사들이나 모든 이 신과 연관이 있는 그런 그 종파들은 좀 마음이 뭐요? 예. 두근두근하고 왠지 뭐요? 좀 불안한 그런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말하라. 벌써 이름까지 뭐요? 주셨어요. 주셔버린 거예요. 예. 세례 요한에도 마찬가지죠. 예, 요한의 요한이 이름을 알아. 먼저 준 거예요. 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 이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상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러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자라는 거예요. 예. 왜? 그만큼 구약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자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요 대주제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왜? 예언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이라는 걸 이제 관주상으로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예. 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기록한 글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사야 52장 한번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예.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요? 오셨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모든 땅끝까지는 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다는 그 얘기죠. 33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 얘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만큼 뭐요? 고난과 미세에게 능력을 받고 그렇죠. 예. 또 칼이 너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 그 84년에다가 7년을 더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뭐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주 총명했다는 거죠. 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유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어요.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예. 딱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다 지켰죠. 예. 뭐?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 구약 보세요. 구약 영원한 교회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절기 몰라요? 그 사람 구약 관점 많이 보더만. 왜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을 왜 안 보여? 응? 그래서 소경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뭐요? 네, 소경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수님도 12살부터 지키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잘 따라오겠지. 그렇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루길을 갔는데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여기저기 다 있을 만한 데를 다 찾으면서 그렇죠?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가니까 뭐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 제사장들하고 그냥 대화하고 계셨어요. 아이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쫙 선생님들이면 율법사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그렇죠? 앉아가지고 구약 말씀을 놓고 토론을 하니까 도저히 뭐요? 그때 당시에 뭐요? 그 제사장들, 율법사들은 자기네들은 구약 말씀을 본다고 엄청 봤는데 12살 먹은 뭐요? 예수님보다도 뭐요? 못하더라고요. 그 깨달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순간 우리 제리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 30대 되기 전에 안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그 과정을 한번 그 떠올리면은 참 지혜가 얼마나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지혜가 얼마나 뭐요? 충족하고 좋으신지 몰라요. 막 한 번 보고 들으면 녹음돼 버린다고 하잖아요. 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지 몰라도 나는 진짜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학교 공부도 그렇고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또 보고 또 잊어버리고 또 보고 또 잊어버리고 빨리 아버지께서 좀 이쁘게 보시고 성령도 주시고 권능도 좀 주시면 더
아버지의 이름을 더 영광스럽게 나타내 드리려고 참 더 영광을 잘 돌려드려야지 하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만 아버지께서 좀 이쁜 것이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순절 그 절기도 이제 다가오고, 예. 그렇죠? 네. 이 모든 이 어려움, 외로움, 이 고통 이런 것도 이제 잘 넘겨야 될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럼요. 이 신앙만큼은 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재림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천길 안 떨어지요. 예. 예수님을 마귀라고 봐버리고 마귀를 뭐? 예수님이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 보는 그 기준 자체가 틀려버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겪고 왔는 바로 보자면 참 함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께하면 함께 할수록 그만큼 뭐요? 상처만 남을 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언젠가는 그게 골마 터지게 돼가 있거든. 그래서 재림 누구 뭐 사도 선자들 말보다도 여러분들은 재림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면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예수야. 그렇죠? 그렇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안 따라오고 그렇죠. 애타게. 우리를 애타고 걱정스럽게 만드느냐? 얼마나 3일 동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렇죠. 보라, 너 아버지와 그 요셉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다른 데 가서 한 이틀 동안 더 헤매고 다녔습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인 것 같으면 당연히 아버지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걸로 딱 눈치를 채시고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나를 찾으러 일로 오셔야지. 이틀 동안 오히려 더 뭐요? 자기 그 부모님을 갖다가 더 뭐요? 더 책망을 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뭐요? 아기인 예수님을 뭐요? 막 성경에는 이렇게 이 좋은 편으로 써놨지만 안 그래요? 종아리 거다. 그랬을 줄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모가 속이 탔겠어요. 왜냐하면 걱정한 가운데 예수를 보니까 안도가 되지만은 그렇죠. 뭐 환탁기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딱 그 부모의 심정이죠.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라. 이 말씀이 이제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뭐요? 크하고 계시더라. 그러시다가 30세쯤에 그렇죠. 네.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40일 동안 뭐요?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와 같은 역사를 하셨듯이 주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 끝이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이 바로 여기 조정으로 계시는 우리 재림 예수님도 초림 예수님의 그 경로와 같이 이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30세쯤에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역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을 좀 더 확인하시고
한 1년쯤 지나서 그렇죠? 예. 이제 이 복음의 역사 72년 5월 9일부터 이제 복음의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네. 그리고 희생을 당해주시고 맞습니다. 초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경로와 같이 똑같이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 형제님들 또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물론 타 종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 줄을 압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마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재림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시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예배는 여기 마치고 자, 일요일 낮 시간부터는 3-4번 처음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찬송가 335장을 보겠습니다. 335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마음 주님의 허락한 손신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신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신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신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신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